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 거꾸로 하면 뭐죠? 평화. 평화 거꾸로 하면 화평. 영어로는 peace입니다. 잘 알고 있죠? 헬라어로는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아마 여러분들 다니시면 의외로 에이레네 상호가 많을 겁니다. 없는 상호가 없습니다. 회사, 식당, 뭐 카페, 부동산도 에이레네 부동산이 있고, 이게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여호와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레네 헬라어 이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우리 영어는 오직 하나입니다. 피스. 피스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현재는 이 4개 정도 같아요. 이 전부 다 에이레네 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화평이 49번, 평화가 좀 적습니다. 22번, 평안 제일 많습니다. 199번, 평강 88번. 이게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관계 속의 평화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집단 간의 개인 간의 관계 속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되겠죠. 전쟁, 다툼, 분열, 분쟁, 이 반대말은 그렇게 될 겁니다. 냉전, 이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면의 평화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의 어떤 평안, 평강. 이때는 번역을 평안, 평강 이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집단 간의 관계 속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화평, 평화 이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평강, 평화의 반대말이 있다면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많은 곳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주님의 이 평화를 경험하고 간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 세상을 평안롭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평강이 없는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한 사람을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양육합니까?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양육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이 평안을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설교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평화를 우리가 이 2주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의 평안, 내면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 평화,
화평에 대해서 우리 이 나라와 나라, 요즘 전쟁과 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그런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면의 평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래 성령의 열매가 비슷합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한 주님의 성품이니까 비슷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다 비슷하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평안도 성령의 열매요. 성령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평안은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My peace.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몇 군데 찾아보니까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무 걱정이나 탈이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물으면 뭐예요? 별 문제 없죠? 별 탈 없죠? 별 걱정 없죠? 이겁니다. 사실 이건 아주 차원 낮은 평화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아무 탈 없고 아무 문제 없는 마음의 상태. 아무 탈 없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직장생활, 사업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직장은 아무 탈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에요. 별 볼 일 있는 직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직장이라면 직장이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살아는 판을 걷는 거예요. 요즘 보통 곳에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3시 반에 밤에 자기 전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면, 원래 설교 준비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자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 잠 불면증 오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잡니다.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면 시간대로 끝내야 되잖아요. 4시 반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보세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했다고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무언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직업이에요.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는 직장,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정생활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모릅니다. 그냥 이게 인생의 은혜하고 살 뿐이지 진정한 평안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조금 괜찮으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주 저급한 차원의 평안입니다. 생활의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어쩜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죠. 인생들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 한 순간이라도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억지로 어떤 평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그 다음날 술 깨면 이제 막 속쓰림에다가 이제 실수에다가 이제 허탈, 그 다음에 뭐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한번 잊어봐야 돼요.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 다 마시잖아요.
한국 사람 설문조사니까 90% 이상이 현재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지수가 높아집니다. 직장 사업 내려놓고 은퇴하면 이제 좀 평안해지겠지. 그럼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평강할까? 그렇지 않다고 하죠. 더 온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안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분의 일종의 간증입니다. 신앙적인 간증이 아니고 자기는 꿈이 커피숍을 하는 거였답니다. 은퇴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을 착 들으면서 돈도 벌고 그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월세 200만 원에 또 너무 구석에 커피숍이 됩니까? 좀 목이 괜찮아. 월세 200만 원 주고 커피숍을 착 했는데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죠. 이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하나 뒀는데 이제 월세 200에다가 일하는 사람에다가 이제 500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수도 세금까지 해가지고 600, 700 막 나가는데 이 600, 700이 안 들어오네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럴 바에 왜 그거 합니까?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사마시지.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니까 이게 완전히 중노동이야. 은근히 이게 중노동입니다. 한가하게 커피 마시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우리 게 커피숍 하는 권사님 보고 물어보니까 맞대. 이게 힘들더라.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좀 큰 교회 같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새가족이 많은 교회 같아요. 이 새가족들 오면 이제 설문지 같은 걸 돌리는가 봐요. 이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들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없었대. 사실 여러분 불신자가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불신자가 아니죠. 사실은 불신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 대부분의 대답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 사실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여기 오면 평안을 얻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평안을 느꼈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린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법이나 권력이나 어떤 제도로도 그 무엇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14장 펴놓고 있죠?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장 두 장 넘기면 16장 마지막에 33절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참 감미로운 찬양을 불렀죠. 412장.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평화, 평화, 사랑의 물결, 평화의 물결.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참 좋은 찬양.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빈들에서도 누렸습니다. 감옥에서도 누렸습니다. 사자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지율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지지율 30%에서 50%로 갑자기 급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이 좋아함을 보고 베드로를 또 잡았어요. 이제 이거 잡아가지고 죽이면 지지율 완전히 90% 올라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내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한번 따라합니다. 전날 밤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전날 밤에 잠을 잤어요. 완전히 골았대. 얼마나 여러분 평안했으면 잠을 잤겠습니까? 그 천사가 깨워요. 천사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 얼마나 평안이 충만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자꾸 안 일어나니까 쳤다는 겁니다. 이 쳤다는 말이 뭐냐면 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타소는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쳐 죽인다, 강력하게 구타하거나 쳐 죽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파타소인데, 천사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쳐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그렇게 깨웠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린 거죠. 그래서 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참 얼마나 평안이 충만하면 잠을 잘까. 그래서 내가 너무 또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되겠다.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난 어릴 적에 한 맞아 본 적 있어요. 제가 옆에서 정말 돌에 맞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이 대학가는 살기 힘들었어요. 늘 체류탄 냄새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동네 사람들이 먼 친척집으로, 먼 여관방으로 잠을 자러 가고, 강아지들이 그 체류탄, 옛날에는 강아지들 밖에서만 키웠잖아요. 체류탄 냄새 때문에 강아지들이 웃음을 부리고 지옥 같은 그런 몇 달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데모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이게 쭉 내려가는데, 데모대가 좀 길지 않습니까? 앞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나는 물론 데모 같은 건 잘 못했는데, 저번 달인가 우리 그때 동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한 40년 만에 전화 온 겁니다. 40년 넘었나?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데모 주동자였어요. 지금 보니까 정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데모하다가 6개월 교도소 가서 형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데모하는데 앞에는 이제 경찰이 있고 데모대가 있는 뒤에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돌이 큰 놈 이런 걸 던져요. 정말 위험하죠. 작은 돌을 주로 던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멋모르고 큰 돌 던집니다. 근데 이 돌이 여러분 멀리 안 나가요. 생각보다 멀리 갈 것 같은데 마음뿐이지 좀 무거운 돌은 몇십 미터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던지다가 앞에 있는 자기 학생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 돌을 던지려면 앞에서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던지려면 작은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쪽에 나는 있는데 그 돌이 날아와가지고 바로 맞았어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이 돌 맞는 게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한데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고 그 평안을 누린 거예요. 평안을. 어느 분이 그분의 간증입니다만은 천국 갔는데 입신해가지고 갔는데 스데반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이 막 날라오는데 아프지 않던가요? 하니까 성경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서신 것을 보는데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조금도 아프지 않고 그러다가 천국 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안. 어느 분은 제 간증 들었는데 버스가 이 경사로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기사분이 전부 다 이제 꽉 잡으라고 해요.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쫙. 근데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앞자리 앉았대, 앞자리 앉았는데 이제 한 10초 정도 그 짧은 시간에 막 쫙,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쫙 하는데 그 10초간에 꿈인가 생신가 모를 평안이 쫙 임하더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면서 쾅 박았는데 자기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다박상도 입지 않고 의외로 그 성객들 상당수가 전혀 안 다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과 다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평안, 이 평안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늘 마지막 인사는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편지 끝에는 은혜와 평강. 은혜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평강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 다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먼저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임하면 내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럼 평안을 빌어놓고 그 집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또 좀 발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평안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고 임하지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 논리대로 하면 임하면 사실 꽃배기로 돌아오는 거죠.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가정에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 이 평안, 평강 단순하면서도 성경의 핵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신앙의 핵심의 자리에, 성경의 핵심의 자리에 이 평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 크리스마스에 천사가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평화 충만입니다. 평강 충만, 평안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성령 충만을 재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죠?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평안을 체크해 보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는 바로 평안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임재하시면 물론 뭐 뜨겁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임재하는 주로 일반적인 방법은 평안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평안과 이거 완전히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평안이 있죠. 믿음이 있다면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소망이 있다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평안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늙을수록 불안지수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불신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 나이 좀 된 사람들, 불신자들은 마음이 어떨까? 근데 좀 이해가 되긴데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투비와 나투비,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누구야? 그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할 때 죽음 뒤에 영원한 터널일까? 아니면 영원한 무로 돌아갈까?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까? 저 죽음 건너편, 그게 뭔지 그렇게 독백이 나오죠.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니까 저 죽음 건너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한 무로 그냥 내 인생이 영원한 무로 없어져 버리는 건지. 영원한 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무로 사라져서 없어진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네? 내가 영원한 무로 없어져 버린다. 영원히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 역사가 나를 기억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어져 여러분,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역사가 나를 기억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예 여러분 완전히 무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란 존재는 내 지금 옥계동 김낭문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로 그냥 끝이 나버리면 여러분 온갖 나쁜 짓 하고 강도질하면서 살다 죽으나 위대한 노벨 평화상을 100개 1000개 받고 죽으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말이 안 나와요. 영원한 무 없어지는 건데 뭡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어떤 깊은 그 속에 그 DNA는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 온갖 이론을 펴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혹시 지옥이 있나? 심판이 있을까? 무 자체도 사실 엄청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영원한 무로 돌아간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햄릿에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하여튼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실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어쩜 우리 인생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중요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평안이 임하는지. 평안이 임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바로 그 길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냐? 평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A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응답 상관없이 평강이 오면 응답이 온 거예요. 거기 응답이 안 돼도 평강이 오면 그 응답된 겁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타임을 주님이 보신단 말이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평강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 교부 중에 한 분, 유명한 전설적인 그분은 이 평강, 평안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숫가에 쫙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고요한데 이게 여러분 잔잔하고 고요하면 햇빛이 반사가 잘 되겠죠. 햇빛이 그대로 잘 투영되고 반영이 되고 반사가 잘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막 출렁거리면 햇빛이 반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그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 더 반영이 되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은혜가 더 반영이 되고 더 드러나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원활하게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평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역시 여러분 나의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주님의 어떤 요청이 뭐냐면 평안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내 인생을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평강, 그림을 그렸는데,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쫙 호숫가에 이렇게 참 햇빛이 쫙 비치고 사슴이 뛰어놀고 그 그림을 평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대요. 어느 그림은 폭포수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데, 무시무시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 새 둥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기 새들이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그래서 모이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좀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제일 높은 점수 받은 게 뭐냐? 바다에 풍랑이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요동하죠.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산 사람이 평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풍랑이는 바다 속에 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 선장을 딱 보니까 선장이 키를 잡고 있는데 그 선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그림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대. 좀 신학이 있는 이래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풍랑이 치는 이 바다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한 배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면 주님이 주실 어쩜 자동으로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망해도 심지어 망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평안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안 들어보니까 평안을 경험 못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럴 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왔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 평화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평안을 누려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지금 평안 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지금 직장 문제,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이런 문제,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평안 누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주님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환경이 좋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자꾸 남의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은혜가 지금 식은 겁니다. 성령 충만이 지금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충돌하고 상충하고, 그게 문제인 거지, 환경, 사람 탓, 주변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평안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